상처전신경일의 선전시방 장주심심법보리기문수보살 계명보윤보살 대리관세음보살 개원본전지장 천불신등가섭전자유통교회란전자시방 상주천정성보여시삼보 무변 이를 주변 이를 인찰유한자리연 민주정 강민도양주차의 공연 향마층 불신 보변시방중 삼세율의 일체동 광배원 한부진 왕양가
예, 창을 피워서 스님의 목탁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의 나열 제자 건참 욕구 공양 지주원 수상가지 지변화 양요산도 특사가지 나무 시방월 나무 시방월 나무 시방 나무 시방월 나무 시방월 나무 시방성 나무 시방월 나무 시방월 나무 시방 그
정명 명운과 피 원공복계 제중생 공양진의 무엄마을나 삼바라 무엄마을나 삼바라 삼바라 공양진의 무엄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금마 자리라 무엄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금마 자리라 무엄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금마 자리라 대원성지지는 엄마모가 살바다 살다야 시베르모 엄마모가 살바다 살다야 시베르모 엄마모가 살바다 살다야 시베르 보걸지는 엄호로호로 사야모케사바 엄호로호로 사야모케사바 사야모케사바 철진신명과 수지대 중수 공가량 풍간의 무능진수를 앉으세요. 자, 편안하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앉은 분들이 오늘은 오시지 않으니까 자기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주제 본문은 크게 보면 우리 미륵사 김장 이야기를 큰 주제로 한번 삼았습니다. 미륵사 김장 이야기.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조금 전에 절을 하면서 느끼는 소감은 부처님 절을 함으로 해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 비결에 절만큼 좋은 건강 비결이 없다. 당신이 나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그건 바로 절이다. 나를 대가리를 수그리게 해서 이렇게 건강을 주시니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다. 교만한 나를, 아집인 나를, 천지를 모르고 대가리 쳐드는 나를 당신에게 오면 머리 숙이게 하는 이 절수행법이야말로 건강도 주시고 교만을 걷게 해주시고, 그래서 절수행법이야말로 최고의 수행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절함으로 해서 당신의 은혜에 고맙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조항조 노래 무슨 노래가 있지요? 고맙소. 고맙소 고맙소 널 사랑하오. 그 노래가 참 좋아요. 가사를 보면 참으로 참 가사가 너무 좋아. 이 세상에 내가 못나서 그렇지 나를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이 고맙지 않은 사람이 없어.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고맙지 않고 이 세상 사람이 없다면 내 혼자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겠어? 나는 못 살아. 나는 못 산다. 그렇게 보면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절을 하면 절이 잘 됩니다. 몸이 아주 가벼워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108배 절을 했는데 88번 했고 지금 한 20배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정도 했습니다. 자, 우리 절의 김장은 요즘에는 김치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굳이 추운 겨울날에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 미륵사는 언제부턴가 따뜻한 날에 좀 하자 해서 양력으로 한 11월 달 정도 되면 김치를 합니다. 김장김치를 해가지고 김치 냉장고에 넣으면 되니까 굳이 추운 날에 손 얼어가면서 떨어가면서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양력으로 9월 달에는요, 배추 한 폭이 얼마였습니까? 우리 9월 달에 폭염과 가뭄이 있어가지고 배추 한 폭이 12,000원, 20,000원까지 올랐어요. 배추가 완전히 금값입니다. 금값. 자, 이러니까 정부가 손을 써야 됩니다. 손 써야 되겠지요? 네. 손을 내버려두면 안 되겠지요? 손을 써야 된다. 그래가 이웃나라 중국에 언론 SOS를 쳐가지고 대량의 배추를 유입을 했습니다. 이 배추가 다 어디 갈게요? 그렇지요. 김치공장으로 갑니다. 김치공장. 또 외식 전문업체 같은데 그런데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김치 소비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리 보내고 국내에 출하되는 국내 생산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배추 가격이 좀 안정이 됐습니다. 자, 이래가 지금 현재 배추 한 폭이 얼마입니까? 대략 지금도 5천 마트 가니까 5,300원 달라던데. 5,300원. 또 4,000원. 4,000원 또 가격 내려갑니다. 또 안 사봐서 모르겠지요. 여기 우리 탑마트는 여기 팩에 3개 넣어가지고 20g에가 얼마예요? 32,000원인가 뭐 그래 적혀있죠. 그 아무튼 내가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 가느냐? 어디 가야 되겠어요? 구포시장 가야죠. 어디로 가겠어요? 구포시장에 가면 절임 배추만 전문으로 하는 집이 있어요. 1년 12달 365일 추나추록의 그 집에는 절임 배추만 팔아. 그런 집이 있다 없다? 있다. 이름하여 뭐다? 창녕상이라고 적어놨어요. 창녕상. 할매보살이다. 근데 이 보살은 1년 12달 절임 배추만 해가 팔아요. 거기 가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가서 예약을 해야지, 그지요? 예약을 해야지. 우리가 몇 년 전에는 괴산 배추도 사서 해보고 해남 배추도 사와서 해보고 강원도 고냉지 배추도 사와서 해보고 우리 그동안의 미륵사에서 여러 가지 배추를 사와서
배추를 그냥 와서 우리 소금 절이는 거 우리가 해보기도 하고 또 절인 배추를 사오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 그 구포시장 창녕상에 가서 그 사람이 절인 배추를 하는데 배추가 좋아. 그래가지고 이번에 갔더니만 하는 말이 올해 배추가 좀 많이 귀한데요 이러더라고. 그래 해마다 우리가 오지 않습니까 하니까 미륵 사건은 내가 어떻게 하든 맞춰주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배추 절인 배추 한 포기에 얼마? 7,000원이었습니다. 절인 배추 한 포기에 7,000원. 가격이 많아요 저거요. 소금값, 인건비, 운송비, 보관비 다 빼고 나면 가격이 어떻습니까? 별로 비싸진 않습니다. 8,000원 거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싸지 않네. 우리 박순자 보살님이 맞아. 우리 8,000원 하는데 우리는 좀 깎아서 7,000원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60포기를 주문해서 가져와서 해보니까 작년에는 배추가 참 좋았어. 작년 거는. 근데 올해는 조금 작년 것보다는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것보다는 배추 포기가 조금 적고 안에 바람이 불었는지 낙엽잎, 솔나무 이파리가 들어 조금 있더만요. 그게 조금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어제 그제 그 절인 배추를 가져와서 씻는 사람들이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 유영순 불자님, 김순자님, 오지선행님 등등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 씻는다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절인 배추를 가져와서 물에 깨끗하게 또 너무 많이 헹구면 또 배추 감기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잘 하시네 사람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절인 배추를 건져내가지고 하루 밤새 물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절인 배추 하는 그날 저녁에 드디어 양념을 하는데 먼저 다시물에 보니까 뭘 하냐 하니까 다시물을 만들되 뭘 하냐니까 대파, 양파, 무, 배, 다시마, 사과, 찹쌀가루를 넣어가지고 다시물을 만들더만. 다시물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양념을 만들어야 되잖아. 양념을 만드는데 보니까 김장용 고춧가루에다가 무즙을 만들어서 넣고 배 5개 정도 갈아서 넣고 양파 15개 갈아가지고 넣고 누런 호박 2개 삶아가지고 넣고 간장, 생강, 가몽시, 대봉을 15개를 넣고 마늘 넣고 맛있겠지요? 이러니까 맛있지. 이러니까 맛있지. 작년에도 맛있더만. 정성이 많이 들어가. 여기에 뭐 들어가야 됩니까? 절에서 안 들어가는 게 있죠, 그지요? 절이니까 안 들어가는 게 젓갈 안 들어가고 또 여기 마늘은 들어갔습니다. 새우젓 안 들어가고 젓갈하고 새우젓하고 조금 마늘은 원래 안 쓰려고 하는데도 마늘이 우리 사람에게 너무 좋답니다. 마늘하고 양파가
이 해독 작용을 많이 한대요. 설탕이 들어가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 여러 가지가 막 활동을 합니다. 설탕이 들어가면. 근데 마늘하고 양파가 들어가면 이것들이 다 소멸돼 버린답니다. 소멸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상대방에게 냄새가 좀 나더라도 양파하고 마늘하고 많이 먹어야 되고, 특히 중국 사람들이 저렇게 기름진 것을 많이 먹고도 펄펄한 것은 양파를 그래 많이 먹어. 중국 사람 하면 양파입니다. 볶아 먹든 찌지 먹든 끓여 먹든지 간에 양파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양파를 많이 먹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고불심 대보살이 이리 오시죠. 여기 좋은 자리 가지고, 예, 황금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래 가지고 이제 버물려 가지고 드디어 이제 치대입니다. 예, 물 빠진 배추를 이제 갖다 놓고 치대입니다. 치대는데 김장 양념을 많이 해야 됩니까? 적게 해야 됩니까? 중간으로 해야 됩니까? 중간으로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양념을 앞뒤로 다 발라야 됩니까? 앞면만 발라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에 바르면 다 뒤에 것도 묻는다 아닙니까? 앞뒤로 다 바릅니까? 앞에만 바릅니까? 진짜 바르면 앞뒤로? 정답은 없습니까? 어제 내가 한 걸 보니까 어떤 분은 앞면만 바르고 어떤 분은 앞뒤로 다 바르고, 그래 내가 참 이상하다. 어떤 분은 양념을 많이 하고 어떤 분은 양념을 아주 적게 하고 다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 봤어. 자, 이래가지고 아무튼 우리 이제 김장을 원만하게 잘 했습니다. 60포기를 드디어 이제 잘 했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백장해해라고 하는 스님은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라 했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했습니다. 무의도식 하지 마라. 일 좀 해라. 일 좀. 밤농사도 하고 논농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풀도 뽑고 설거지도 하고.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불교는요, 이 스님들이 일을 많이 해요. 청도 운문사 보십시오. 비구니 스님들 이 번뇌가 생기지 않게, 엉뚱한 생각 안 나게 하루 종일 일을 시킨대. 일을 아주 막 무지막지하게 시켰대, 일을. 그래서 아마 운문사 비구니 스님들만큼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잘해. 그 사람들, 그 스님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원래 인도의 전통 불교는 이 벌레나 또는 여러 가지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인도 불교 전통 동양 탁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중국 불교 와가지고 백장해해라고 하는 스님에 의해 가지고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라 해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전통이 세워져서 중국 불교에 와서 스님들이 드디어 농사 짓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불교와 중국 불교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게 옳아요? 탁발에가 동양하는 게 옳습니까? 농사 지어가지고 고구마 감자 먹고 사는 게 옳습니까? 농사 짓는 게 아무래도 지월신 어떤 게 옳습니까?
농사 지어가지고 먹는 게 좋습니까? 가서 동양 탁발해가 먹는 게 좋습니까? 무심하다 아닙니까 농사지. 만약에 농사를 지어서 먹는다면 부처님의 전통을 깨버리는데 그게 원래 부처님 전통인데 시대가 바뀌니까. 세월 따라 자 내가 이런 말 하는 것은 여러 불자님들이 상식적으로 원래 인도 불교 전통은 탑발 동양인데 이 불교가 중국에 와서 중국 문화에 맞게 변형이 되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대 드라마 중에서 최고의 시청률을 가진 드라마는 뭘까요? 기억나는 드라마 여로 여로 옛날 드라마 여로 1990년 이후로 모래시계 또 그 영화 미워도 다시 한번 떠날 때는 말없이 저 하늘의 슬픔이 여자의 일생 네, 드라마 안 보는 모양입니다. 전원일기가 좀 전원일기 전원일기 고불씨 뭐 봅니까? 복길이 엄마 구족행정 무슨 드라마가 최고 인기입니까? 전원일기 아닙니까? 최불암 씨 나오고. 최장수. 최장수 전원일기입니다. 네. 우리 김민숙 보살님 드라마 중에 최고의 드라마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됩니까? 생각이 안 납니까? 송혜숙님은 뭡니까? 모래시계. 대장금 아닙니까? 용의 눈물 아닙니까? 태조왕건 아닙니까? 허준 아닙니까? 허준. 나는 내가 본 것 중에서 최고의 드라마는 내 개인적 사견으로 최고의 드라마는 사랑과 전쟁, 에로 부부가 나는 최고의 드라마. 사랑과 전쟁, 에로 부부가 내가 본 드라마 중에서는 최고다. 왜냐? 가정사의 복잡한 것을 드라마로 만들어가 보여주는 거야. 가정사의 복잡하잖아. 특히 가장 나오는 부분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다. 갈등이 첨예해. 또 남편의 불륜, 아내의 외도와 불륜. 또 뭐 있나? 남편이든 아내든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가정이 아주 추락하는 그런 경우, 또는 친정어머니 간섭이 너무 많아. 며느리가 시집가서 뭐 끝나야 되는데 친정엄마가 고지고지 이야기를 한다. 자기 딸에게. 여기서 오는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내가 그거 보면서 부부간의 가정을 가지면서 이런 갈등을 가지고 사는구나. 법륜스님 뭐라 합니까? 법륜스님에게 물어보잖아요. 법륜스님이 이래 말한다. 우리 뭐라 하지요? 시청자님이라 하나? 거기 온 분에게 남편을 사랑합니까? 이래 물어본다. 그럼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세요 그냥. 남편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면 그럼 이혼하세요. 뭐하러 살아요? 이혼하세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 좋아요?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까? 그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강당에 모여가지고 법륜 스님의 전문적서를 이렇게 보는데 그거 동영상에 보면 거의 많은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거의 해답이 다 있어요. 있는데도 똑같은 이야기를 또 들으러 가는 거야. 가면 꼭 한마디 들어. 아이고 이 인간아, 이런 말을 들어. 나는 그 말 한마디가 아주 충격적으로 오는 거야. 나인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 장소에 간다. 아이고 이 인간아, 뭐하러 살아?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그 말이 충격적으로 오더만. 그게 얼마나 우리인데 충격을 주는 언어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는 법륜 큰 스님을 폄하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으면 이 인간아 이래도 그걸 못 알아차리고 거기 가서 그 질문을 되풀이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어. 그러니까 인간아 소리를 듣지. 아이고 이 인간아, 이런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여러 불자님들은 사랑과 전쟁, 애로부부 이런 거 많이 보면 내 가정사에 일어나는 갈등 어떻게 치유할 거냐, 거기에 답이 있다고. 답이 있어. 답이 있어요. 인간 도처에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사기꾼이 많아.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보이스피싱 등 해서 사기꾼이 많아서 내가 모은 소중한 재산 한 번에 날아가는 수가 있다. 인간 살아가는 도처에 사기꾼이 존재하니 우리 불자님들은 부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일이다. 사기를 당하면 내가 그렇게 어렵게 모아놓은 재산을 한꺼번에 그냥 손실한다. 아셨지요? 네. 조심해야 된다. 조심. 우리나라는 사기꾼 천국이라, 천국. 또 우리나라 법이 약해서 그런 사람들을 강력하게 좀 제재하고 법으로 좀 구형을 많이 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법이 너무나 약해. 너무 약해. 그런 거 보면 참 가슴이 아파.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해인사 성철 큰 스님은 열반하시기 전에 자기 상자들을 여러 명 부어놓고 불러놓고 내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한마디 할게. 잘 들어라. 내가 떠나면서 하는 마지막 유언의 말이다. 불조심해라. 불조심. 불조심. 신동진님, 불조심이 뭡니까? 손천수아님, 불조심 뭡니까? 11월달, 12월달, 1월달 불이 나니까 불조심해. 내 마음속에 불을 끄라. 불을 끄라. 화가 치밀어도 불을 끄라. 불조심해라. 불조심. 이게 불교 공부의 핵심이다. 불조심해라. 화중생년이라 합니다. 유마경에 나오는 말이다. 화중생년. 불 가운데 불이 무슨 불입니까? 욕망의 불이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게 막 불이 올라오는 거야. 화중생년이라 합니다. 욕망의 불꽃 속에 연꽃을 피워내야 마침내 시들지 않는다. 욕망의 불이 올라오지만 그 가운데 찐짜배기 연꽃 하나 피우는 사람, 이런 연꽃이라야 시들지 않는다. 그 사람을 우리는 찐짜배기 보살이라 한다. 보살. 참되어라. 아시겠지요? 화중생년이라 합니다. 화중생년.
자, 내가 늘 불자님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절해야 되고 애절해야 되고 처절해야 되고 기도는 시부적해가지고 되지 않는다. 애절하고 간절하고 처절해야 된다. 이게 3절이라고 합니다. 3절.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절박해야 된다. 절박하게. 3절이 있어야 삼보님의 가피가 있다. 애절, 간절, 처절. 3절이 있어야 불법성 삼보가 가피가 있다. 절박해야 된다. 물론 불자님들이 법당에 와서 나름의 기도를 하지만은 이 중에서 가장 절박한 사람에게 부처님이 먼저 자비광명을 다 쏩니다. 나는 늘 여기 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불자가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만큼의 재물을 주십시오. 더 많은 재물을 주면 그 사람이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내가 그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다면 많이 주시고 그런 그릇이 안 된다 하면 내 그릇만큼만 주세요. 내 그릇만큼만. 우리 불자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너무 많으면 불행해집니다. 왜 불행해지냐? 딱 독사대가리가 됩니다. 먼저 빡빡대가리. 불행하다. 독사대가리 안 되게 사람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겸손하게 가난한 사람 보고 눈물이 흐르고 남을 도와주려고 이런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고 교만해가지고 그래 자르던 사람이 절에도 안 오고 이런 사람에게는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재물을 주십시오. 베트남의 띵나탄 스님의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 스님 책을 읽어보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이 들어와도 절을 크게 번창한다. 만약에 우리 절에 사람이 많이 오면 저 밑에다가 텐트 치고 그냥 살라고 하는 거예요. 절을 크게 하는 것 궁극적으로 부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 재물을 뭐 하느냐? 춥고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야 한다. 이게 진짜로 부처님이 원하는 거다. 오히려 절을 크게 하는 것, 그 스님은 아직 도가 좀 부족하다. 도가 부족하다. 여러 불자님들이 좋은 절에 가보고 야 절이 크네 이걸 보시고 굳이 그 절에 비판할 건 없지만은 이런 것도 좋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가 그 사람에게도 좀 더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진짜로 부처님 마음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리지널 핵심의 부처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력을 오늘 밖에 내놨습니다. 나중에 공양 많이 하시고 새해 달력을 불자님들이 꼭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미륵사를 비롯해서 모든 절들이 사원 경제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도 달력을 조금 적은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또 동지기도에 오늘 오신 분들 아직 동참 안 했으면 동지기도에 십시일반으로 동참 접수해 주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장님, 구족행, 문수월 등등 해서 우리 절에 지금 한 9분 내지 10분이 내년 양력으로 1월 13일 날 맞지요? 1월 13일 날 일요일 날 합동
합동천도제를 하기로 했어요. 합동천도제. 내년 1월 13일 날 합동으로 천도제 하는데 현재 한 9분 내지 10분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혹여 오늘 이 가운데 나도 합동천도제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나에게 전화를 주셔서 합동천도제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주시기 아니면 총무님에게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동천도제 제비는 얼마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임도 몇 사람 내가 다 섭외를 했습니다. 미리. 얼마냐? 그러니까 천도제 하는데 한 가구당 1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100만 원. 그 돈 가지고 재물 차리고 또 모시고 오는 선임 이렇게 연불 공양비 내가 드리고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자님들 합동천도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1월 음력 초하루 법회 오늘 우리 미륵사 김장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김장하는데 많이들 수고하시고 또 동참은 안 했지만 마음으로 또 함께해서 원만하게 김장이 잘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송혜숙 불자님 오늘 특별히 또 대중공양에 10만 원 오늘 초하루 법회 대중공양에 동참을 해주셨고 우리 정진분 불자님 오늘 오셔가지고 저에게 자기 손녀 장윤이가 좋은 직장에 좀 취직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취업 발언에 오늘 스님이 특별히 좀 축원을 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했고 또 우리 박복순 보살님 어디 계시나 모르겠다. 우리 박복순 불자님이 지난 한 2달 전인가 찾아오셔가지고 언젠가 우리 양력으로 12월 중순에 선망조사를 추모하는 천도제를 올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많이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축원 올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회장님 나오셔서 분양해 주시기 바랍니다.